영국에 모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상하고 괴짜스러운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거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좀 나이가 차서 좀 청년이 됐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모든 많은 그 부를 자기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도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우님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복권을 많이 삽니다. 복권을 사면은 내가 이걸 이제 갖고 나서 당첨도 안 됐는데도 내가 이걸 당첨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집을 사고 이 돈을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부자가 된 겁니다. 거지의 생활에서 완전히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날마다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전과 동일하게 거지로서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딱 밝아오면은 자신이 열심히 구걸했던 그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치약이나 비누나 샴푸나 이런 것들을 뭐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이면 좀 특별하게도 그 정말 옷을 잘 갖춰 입고 정말 긴 리무진 있죠. 리무진을 딱 타고 런던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자신의 모든 이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튿날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그 거지 옷을 입고서 다시 이제 또 거지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지 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섬겼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교회를 오죠. 이제 화요일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화요일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식일 금요일 저녁 또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정작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마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의 생활을 계속하는 이 모리스라는 사람과 좀 비슷한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냐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좀 이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또 이제 중요한 단어,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와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고 풍성한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풍성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쇠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신약성경 313촉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우리 교우님들께서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을 왜곡을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 그릇이 과연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마음,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고, 그래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잖아요. 더 좁게, 더 예쁜 그런 포장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도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강건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속 사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16절을 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냐? 이제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3년이라는 동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다 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세월이 더해가면서 또한 죽음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세월이 흐르는 것과 상관이 없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해답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에베소서 이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감사로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뭐 이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내가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으로 중요할까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은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긴 한데 그 한 20년 가까이를 중풍으로 생활하셨거든요. 중풍으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무엇을 했냐면 그 침대에서 생활하셨어요. 누워서 생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혼자 이제 외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생활하실 수 없으니까 뭐 이모 댁에 갔다가 뭐 이렇게 또 그 요양원에 갔다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집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의 집에서도 그렇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냐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강이란 것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신명기 34장 7절인데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늘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속사람이 강건했고 그의 육체 또한 강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면 또 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우님들 이제 기독교인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이것을 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 강건한 속사람 안에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받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잘 줄 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랑 속에 거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비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때 이런 사랑의 경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속사람은 준비가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정말 큰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매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충동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에 보시면 그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거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의 원문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토이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이 거한다, 계신다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이 두 단어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깊이 마음 속까지 다스리는 상태,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파로이케오는 무엇이냐면 손님처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손님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카토이케오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인들 그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리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다스리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게 됩니다. 그리고 터가 단단해집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지 열매들을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단단하게 세우려면 그 터가 단단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이 터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주인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일,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을 묵상을 하고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상당히 작은 책자인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해 놓고서 그냥 손님 취급을 해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주인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아니죠. 그분을 주인 삼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집의 열쇠 꾸러미를 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저희 마음의 집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방저방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꾸미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끄는 그런 집,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그분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집에 그 열쇠를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온전히 믿게 될 때, 그리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우리 속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사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시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그분을 100% 신뢰를 해야 돼요. 99%, 98%가 아니라 100%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내 마음에 계실 때 내 마음은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그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변하잖아요.
다들 이제 사랑을 하셔 봤을 텐데 사랑을 하면 변합니다. 네, 더 멋있어지기도 하고 정말 사랑 받는 것처럼 변화집니다. 근데 사람의 사람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놀랍게 변하겠죠. 바울은 그 사랑의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또한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 내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넓이가 그만큼 넓은 거예요. 얼마나 더 넓은가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에 받아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바로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 넓이가 그만큼 넓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할까요?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람들 간에 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는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참 계속적으로 사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을 간직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 변하는 거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하냐면 그 길이가 어떠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떨까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음부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요 높이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는 신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제 신앙이 가장 많이 변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선교사를 갔을 때입니다.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선교사 활동을 했을 때예요. 처음에는 신앙을 그냥 했어요.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워서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출석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를 이 재림교회를 이끌었던 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큰 이모신데 그 이모께서 저를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그냥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실망시키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를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천면선교사 원장님이셨던 한 책이 있는데 그 전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찾고 그곳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제 마음속에 생각지 못했던 사랑이 점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 재림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 때문에 그 심장이 파열돼서 죽으셨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슴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전까지 계속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전도사 중에서도 어떤 전도사냐면 정말 학창 시절에는 망나니였어요. 망나니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를 갔다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잊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묵상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처음 사랑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교원님들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저와 우리 안산교회 교원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